저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다시 한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면 이루는 것이지 왜 앞에 온전한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 믿음과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집은 평안하시죠? 별로 안 평안하신가 봐요. 선포하시는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죠? 이게 대전은 시동이 늦게 걸려.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아멘! 그러실란가?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지요? 자, 근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안의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눈에 보이는 곳에 막 먼지가 숭숭하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집에 진드기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막 알을 까서 바퀴벌레가 막 생기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막 계세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들도 생명이니 나랑 같이 한번 오손도손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그러시겠습니까? 이 새끼들 니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여러분 박멸하시겠습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은 박멸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공 청소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남김없이 씨앗까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진공 청소기가 있다면 구석구석 곳곳을 다 쓸어버릴 거예요. 공존이 아니라 이건 박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1살, 2살 때 청년들 넷이서, 저 포함해서 청년들 넷이서 자취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다 후배들인데요, 이놈들이 얼마나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고 입기만 하는지 집안의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빨래가 지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도 모르고, 뭐 빨래가 세탁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그냥 막 처박혀 있어도 모르고, 집에 먼지가 막 냄새가 막 쩔어도 남자들 무서워요. 남자들이 4명이 사는데 그거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바퀴벌레가 알을 까기 시작을 하고 잡아도 끝이 없을 정도로 바퀴벌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때는 뭘 몰랐던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애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그 바퀴벌레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루는 자다가 귀가 간지러워서 일어나니까 이만한 바퀴벌레가 귀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퀴벌레 약이라도 사다가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가족 구성원이 4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퀴벌레 시체가 막 뒤로 이렇게 막 나자빠져 갖고 있는데도, 그리고 바퀴벌레가 막 눈앞에 기어가는데도 바퀴벌레 약 하나 사다 놓으려고 마음 먹는 애들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요즘에 이제 한창 하는 말로 그것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내가 한다고 그건 괜찮아가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귀에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바퀴벌레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바퀴벌레는 공존이다, 박멸이다? 다시 한번요. 바퀴벌레는 공존이다, 박멸이다? 박멸이다. 자, 여기에 온전한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바퀴벌레 같은 꼬물거리는 놈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함을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야 맞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우리가 내용을 잘 못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래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사람을 만드셨대가 아니라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쭉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씨앗까지 다 죽여버려라, 사람을 죽이라는 이야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소욕들을 씨앗채 뿌리채 다 말려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사실로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그 땅에 거하게 하게 하시려고 다른 그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하나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찾겠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자기 다른 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면 어떤 신일까요?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신. 자, 여러분 여기에 귀 기울여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세상신이라고. 세상신. 세상에 속해 있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통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모든 가증한 일들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자, 세상 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즉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목적과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신들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한 신들과 하나가 되고 그 세상에 속한 신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세상 신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교묘히 속이는 육신의 소욕의 말을 통하여서 그 교묘하게 속이는 육신의 소욕의 말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내가 주인 되어 교만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은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없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하게 하는 철학과 속임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묘하게 그 헛된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욕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꿰어서 적당하게 남겨두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신들의 꼬임 앞에 타협이 아니라 진멸하고 뿌리까지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소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타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을 이어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여기 온 산지와 모든 성읍들을,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다 했다고 말해요. 온 산지에서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이 좀 이상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그 뒤에 뭐예요? 가사와 가스와 아스도세만, 개역 한글 버전이 좀 우리에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남았더라.
조금 남았더라. 자,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다 깨끗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 있어. 먼지가 조금 있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발로 차버리십니까? 아니면 청소기를 꺼내 드십니까? 안 그러실 것 같으신데. 진짜 청소기 꺼내세요? 제가 가니까 먼지들 많던데. 뭐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요, 애들이 호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막 긴장하는 눈으로 먼지가 있는가, 머리카락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막 봐요. 그런데 몇 시간만 지나면 또 그렇게 쌓여 있어요. 내가 언제 치웠냐 싶도록 또 그렇게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에이씨, 아까 청소했는데 귀찮아 죽겠네. 내일 하지 뭐. 그럴까요? 아니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또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성격에 안 맞는 일이지만 청소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왜 우리의 성격이랑 안 맞지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한 것 같았는데, 다 진멸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공포하였는데, 가사와 가스와 아스도세만 조금 남았더라. 자, 근데요, 이 조금 남은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약 1호부터 400년이 흐른 뒤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어디 사람 골리앗이? 거기 가드에 약간 남겨놓았던 그 아낙 자손이 장성하고 또한 군대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약간 남겨둔 거.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오늘 내가 바쁜데 뭐, 오늘 내가 힘든데 뭐, 오늘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데 뭐, 오늘 내가 아픈데 뭐, 오늘 내가 상황이 안 되는데 뭐, 오늘 내가 현실이 안 되는데 뭐, 지금 나라가 이 꼴이라 예배드릴 환경도 안 되는데 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함을 볼수록, 이 그리함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볼수록 오늘 우리는 모이는 것을 더욱 힘쓰자. 말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기록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시죠. 자, 뭐 내친 김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충만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도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역사하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하신다고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이어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조금씩 남겨둬요. 내 버릇을 남겨두고, 내 성격을 남겨두고, 내 가치관을 남겨두고, 내 지식을 남겨두고, 내 감정을 남겨두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예배하지 못한 것이, 찬송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내 안에서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상황과 현실에 휩싸여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다가요,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제 이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주말이 어땠는가를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한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왜 굳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모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굳이 그렇게 모여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 취재의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내가 힘들면,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의심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면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이면의 모습에는 20명씩 30명씩 모여서 함께 회식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굳이 교회가 그렇게 대면 예배로 모여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굳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아직 진멸하지 아니한 가사와 가수와 아스돗에 조금만 남아있었던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그렇게 조금 남아있던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진멸하고 박멸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오늘 우리의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가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음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내 소욕대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될까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도 잠깐 방심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쯤은 괜찮아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겨둔 그 안악자손,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았던 그 안악자손이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뻔한 그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에게 전체에게 안겨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 분명히 육신의 소욕이 꿈틀거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예배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의심해야 되는데, 불평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반응해야겠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내 육신은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왜 또 내가 살아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흔드는 육신의 소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질지마다 말이 안 나오네. 발견되어질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죽었잖아. 너는 죽었잖아. 너는 죽었잖아. 웃다 놓쳐요. 웃다 놓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너는 죽었잖아. 십자가와 함께 죽었잖아. 아픔이 있어? 너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잖아. 어려움이 있어? 너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잖아.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요, 우리에겐 찬송이 끊일 수가 없어요. 감사가 끊일 수가 없어요. 기쁨이 끊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이 믿어지니,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니 기쁠 수밖에 없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기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들림 받고 거기에 이렇게 꽉 안겨 있으면요, 이걸 구속당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당했다 그래요. 이렇게 꽉 붙잡혀 있으면요, 내 이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지켜주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쉽다고요? 진짜로 다 빼고 어제 하루,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 어제 몇 번이나, 여러분 몇 번이나, 단 어제 하루만 놓고 보자고요. 내가 힘들었던 게, 내가 아프고 어려웠던 게 더 많이 보였나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겼는지, 아니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이 육신의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었는지, 또 내 이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었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였는지 여러분 돌아보자고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래, 좋은 말씀이었어,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여기서는 주여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주의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집에 가면 지키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되는 것들이 항상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반대되는 일들이 항상 보여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장 참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 참는데 못 참겠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뭘 제일 못 참겠어? 저는 다 참아도 이거 하나 못 참겠던데. 그래서 요새 자꾸 배가 나와. 다 참는데 이건 못 참겠어요. 이게 뭐예요? 배고픈 거. 배고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뭘 먹어도 먹어야 돼. 살이 안 찌기 위해서도 뭐 탄수화물이 적든 뭐가 적든 단백질이 많은 거든 뭘 먹든 먹어요. 하다못해 물이라도 마셔. 뭘 못 이겨서? 배고픈 걸 못 이겨서.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육신을 위하여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들에 나는 새와 공중에 피는 백합화를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그들보다 훨씬 존귀한 너희들은 오죽할까 보냐. 제발 좀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배고프면 못 참아요. 힘들면 못 참아요. 어려우면 못 참아요. 문제가 생기면 못 참아요. 아픔이 생기면 못 참아요. 미움이 생기면 못 참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참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진멸해야 할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옛날 노래인데? 저보다 다 옛날 분이신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어도 주님께 맡기세요.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멸하려고 해도 어디선가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보고 살아가야 할 이 육신의 소욕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질병도 도우시고 문제도 도우시고 두려움도 도우시고 모든 걱정과 미움과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자꾸 육신의 소욕을 넣어주는 그 악한 영들에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옳았구나 요놈아 그러고 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봐요. 물론 마스크 써서 어려우신 거 알아요. 저도 마스크 쓰고 여기 앞에 앉아 있어 보니까 호흡이 힘들어서 졸음도 오고요. 이게 자꾸 침이 튀기니까 어려운 줄은 알지만, 자, 요때만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부정아 떠나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멸해야 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어도 봐야 돼요. 하나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 있었잖아요. 이건 괜찮아. 이럴 수밖에 없었어. 저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내 스스로가 육신의 소욕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멸하게 도와주세요. 진멸하게 도와주세요. 진멸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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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떠나가려고 해. 표정들을 보니까 떠나보내세요. 여기서 떠나보내고 집에 가서 또 어서 오세요 하시지 말고 완전히 떠나보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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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를 일만 남은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멸은 자비합니까? 무자비합니까? 진멸은 자비해요? 무자비해요? 그죠? 무자비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소욕을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진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진멸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